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정리를 할 텐데, 오늘 부분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을 이제 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의 부분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시에 대한 경험이죠. 이게 1장이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그러셨을 때 1장은 내가 경험했던 그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7교회라고 하는 그 특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7교회의 특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든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장점이 뭐고, 각 교회들마다 잘하는 게 뭐고, 그 중에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거기에 책망을 받는 일이 있다면 내 믿음이 어떤가, 오늘 교회가 어떤가, 세상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에 있게 될 사단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 다음 19장부터 22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 19장은 이 악한 것의 그 총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바벨론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아니하도록 멸망시킨 나라가 구약에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했던 그 총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7년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나 종말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19장부터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9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여러분 하나씩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여기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7장에 이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역시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 명 숫자적인 이 계수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허다한 무리를 가르치는 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허다한 하늘의 무리를 이제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사단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이 사단의 그 대리를 바로 음녀라고 하죠. 하고 세 번째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이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24장로 네 생물,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번에는 하늘의 보좌에서 이제 이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들 때 그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 어린 양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다 보았던 것처럼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시간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누구죠? 성경에 보면 바로 교회, 또 구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회 혹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에게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히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오늘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천상의 사건들을 지금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기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천사를 향하여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죠? 천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인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 여기에서의 경배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천사를 예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종일 뿐이지 내가 너의 경배를 받거나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그 증언은 바로 그 예언의 영이라.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예언을 너에게 전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치 천사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쇠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선 선천사가 나를 갖다가 잘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사를 숭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냥 종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날 하나님이 다 기록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보면 깨끗한 신령한 하나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그 옷 자체가 뭐예요? 저들의 이 올바른 행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종말에 임하게 될 이 7년 대환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 그 우상의 그 본체였던, 우상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24 장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이것을 기록하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본다면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돼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가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1절 갑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을 때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시다,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하신 분, 충실과 진실, 참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 거짓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신실한 거는 뭐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불의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공의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여기에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이렇게 시편에서도 나오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 주님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거기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영광과 권세를 표현하고 있죠. 왕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일단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14절로 갑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바로 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누구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림하는 날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같이 이제 임하게 되십니다. 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기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우리를 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를 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15절 갑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에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 지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우리들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그 쥐봉인데, 그 쥐봉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했을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철로 된 그런 지팡이라, 이렇게 쇠로 된 지팡이, 그러니까 뭐든지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철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갖다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노가 나오도록, 포도주를 짜는데 거기에서 진노가 나오도록,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심판의 이 진노가 거기에서 나와, 포도주 틀을 밟을 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진노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6절.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더라. 왕의 왕, 주의 주, 메시아, 꼭 이사야서에 나오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그 다리와 그 옷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재림하시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 이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왕, 그 세상의 이 악의 총체로, 그리고 이 사탄의 대행자로 일했던 그 왕들, 그들을 빌붙어서 또다시 부자가 됐던 이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그리고 비즈니스 하던 그들에게 빌붙어서 부유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살과 말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또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 공중의 새를 향해서 이들을 이제 다 이들의 살을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죽임의 심판을 당하는 거죠. 새들이 그 죽임당한 사람들의 그 살을 먹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의 적대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19절부터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사단의 대행자들이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임금들이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결국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서 그 사단의 괴수 짐승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게 되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이 둘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뭐예요? 지옥불에다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에다가 그 사단의 대리인 짐승을 잡아 산채로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집어넣고,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남은 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뒤에서 조종했던 사탄의 본체죠. 사탄의 본체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21절. 그 나머지는 이 사탄의 쫄개들이죠. 그렇죠? 이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쫄개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은 애. 여기에 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19장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검이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들이 이제 죽임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20장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혹받아서 세상에 악을 행하던 이의 뒤에
총체적인 배경이었던 사단에 대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무저갱은 여러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끝이 없는 우물입니다. 그냥 우물 속에 가두는데 끝없이 떨어지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죠. 그럼 아무튼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고 사탄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다르게 불렀을 때 마귀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여기에서 보면 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불리게 되죠. 그럼 귀신은 여러분 누구라 그러죠? 귀신은 그럼 사탄과 동일한 존재인가? 라 그랬을 때 사탄의 쫄개를 갖다가 귀신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자, 화면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쫄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수가 있죠.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귀신은 그의 쫄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무속신앙에 보면은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천을 떠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들은 적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떠도는 그 영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비성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죽으면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서 귀천에 떠도는 것을 귀신의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는 모두 다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이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잠잘 때 나타나는 그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가장해서 보낸 귀신일 수 있겠죠.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탄의 쫄개, 악한 영이 온 것이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한이 있어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서 막 떠도는, 그래서 뭐 머리를 불어헤치고 이에다가 막 이 피를 묻히고 이 칼을 물고 이렇게, 이거는요 여러분 동화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는 가짜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이 뭔가라 그랬을 때 그 귀신은 사단의 쫄개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야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이제 사탄을 체포했어요. 결박했습니다.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결박해서 지옥에 집어넣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정에게 던져놓고 잠그니 그 위에 임봉하여, 여기에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잠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 동안 이 사단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그대로 본다면 1000년 왕국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사탄을 갖다 결박해서 무적에게 가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안식년이 오게 되는데 그 안식년이 바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000년 동안. 그렇지만 여러분 이 1000년은 이미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라든지 14만 4천을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숫자가 아니라 그냥 1000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까지 이제 이 사탄은 감옥으로 결박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년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끝입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치장에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는 겁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치장에 나와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죄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게 바로 그 뒤에 내용들입니다. 자, 4절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하늘의 의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누구죠?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은 누구였어요? 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순교자들 또 그랬습니다. 4장 중간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년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5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첫째 부활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지금 이걸 가로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그 부활하여서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고 안식년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은 이 안식년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얘기는 뭐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 이후에 사탄을 이제 놓아주게 되면서 재판에
재판석상에 와서 그들을 갖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때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궁극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라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사망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박멸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있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만 있었던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더라? 왕노릇하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이제 100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1000년 왕국이 지나가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것은 여러분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이라고 하는 땅의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그리고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이름이에요.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 곡인데, 여기에서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그 땅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마지막 발버둥 치는 그 세력을, 사탄의 그 몸부림을 갖다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동화처럼 알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여기에 보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 재판대에 나왔는데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런 거예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재판장에서 난리를 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응?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검사가 잘못됐다, 재판장이 잘못됐다,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난리치는 마지막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이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사랑하는 성은 예루살렘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것을 막 두르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던, 이미 결박되어 있던 곳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에 이제 그들이 쳐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에 땅과 이 하늘이 세상의 땅과 세상의 하늘이죠. 지금 우리들이 악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 얘기입니다. 책들입니다. 한 권이 아니라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었다라 그랬죠. 말씀이 검이었는데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죽은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사망과, 아까 부활하지 못하였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이 안식년에 들어갔는데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때 부활해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불못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사망과 음부가 뭐죠? 음부도 지옥입니다. 사망도 지옥도 모두 다 이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21장과 22장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됩니다. 2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죠?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졌고, 바다 역시 세상을 표현하고 있죠.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성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성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설레이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게 될 때가 언제예요? 예배를 올려드릴 때, 찬송을 올려드릴 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자유롭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그러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제 성실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 거짓과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뭐예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창조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7절의 결론이 나오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자 1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면서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을, 우리들이 거하게 될 성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로 갑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21절 그 12문은 12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거기에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와 그림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모든 이 보석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결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22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자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나오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어디 나오죠? 생명수의 강 어디 나와요? 성경에.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수의 강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강을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서 생명수의 강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리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길 가운데로부터 흐르더라. 또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 어디서 나오죠?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의 2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요거 책갈피하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 우리 6절부터 갑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9절로 바로 가죠. 9절, 8절, 9절로 바로 가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뭐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죠? 생명수의 강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 회복하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되고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생수의 강, 생명나무를 우리가 다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절부터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6절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조금 길었지만은 요한계시록 지금 할 때 끝을 우리가 가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기도 하셨지만은 제가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세례 요한, 이 요한이 이제 이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 본 것에 대한 기록이고, 2장과 3장은 오늘 7교회를 통하여서 그 7교회 특성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상태를 보게 한 것이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함을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7년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고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고, 이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죽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림 때에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의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이 결박되게 되고 우리들에게는 천년왕국 안식년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끝나게 된 이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안식년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 죽음, 지옥 모두 다 여러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 종말을 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처음
창조하신 분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7번을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